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서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갈릴리 열쇠를 가리키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능력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도장 곧 자신 이름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주면서 곁을 내리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일어나게 하리니 이는 강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실험할 때라. 내가 속히 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저는 오늘 아주 오래전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들의 이상으로 삼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한 번도 이 목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직접 계시 가운데서 맨 마지막 계시로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2교회는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모나 교회에 대한 칭찬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칭찬과 비교해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약속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어떤 점에서 뛰어날까요? 그들이 당한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모나 교회에는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미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제가 그냥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표로 삼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칭찬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느냐는 것이에요. 칭찬 받은 것은 딱 2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힘이 약한데도, 네가 힘이 없는데도,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내 말을 지키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소위 강소교회입니다. 이 말은 몇십 년 전부터 사용이 됐지만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 옥회 침례교회를 시작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뭐가 작단 말인가? 7 지역의 지역 중에서 크기도 제일 작습니다. 사람의 수도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남침예교 한국선교회에서 우리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의 교회 개척을 제가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대학에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도시지역과 농촌교회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물론 그들이 목회 활동을 상담해주고 또 지원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수백 명의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매월 그들이 사역에 보고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한다면 어떤 교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그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래왔습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미국에서 흑백 차별이 있을 때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특별히 교회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운동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친한 분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12가정 이상은 주지 마시고 그냥 12가정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목회를 해보면 한 가정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지도하는 것도 힘에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특별히 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였는가? 그냥 수만 작으면 질적으로도 우수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의 유익한 점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작은 교회의 유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뒤풀이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갖거나 작게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작게 가졌을 때, 그 능력이 작을 때 우리 힘이 지극히 연약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 때입니다.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알 때, 그때 우리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 하나밖에 단순해집니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연약하다. 그랬을 때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방법도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노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교회 천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힘이 연약하다, 힘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그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인들 모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은 그 부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내 말이 엄중하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루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우리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 절망의 선상에서 하나님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저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저는 소유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저 연명하는 정도입니다. 라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냐?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봐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말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나 병들었으나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축복, 연약함의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작은 줄 아는 사람, 내 능력이 작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힌트도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연약한 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굉장히 셉니까? 하나님은 힘센 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집 세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학자들, 그 중에서 한국에서 최민식 박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미래학자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현실이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지극히 적은 아이들밖에 낳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돌아가신 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교회는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1930년부터 시작하여 불과 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는 현재 한국 교회의 절반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1만 5천 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러한 고령화, 저출산의 이러한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대책은 나이 든 사람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실버 세대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더 힘써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사는 것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활동하시는 것이 교회와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이 많아서 그 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나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이 천민들이었어요. 노예들이나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이나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구별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이 다 천민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었다고요. 성경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종이냐? 자유인이 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대로 종으로 살아라. 이게 형 복장 터지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얽매여 있느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들을 때 너무나 피가 끓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신분이나 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별로 영향이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도 똑같습니다. 동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칼 발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 이거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칼 발트의 생각은 일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은 물질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어디 떠나가요. 동독은 공사들이 핍박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면서 얼마나 지하교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부유로웠을 때,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이것은 환상이고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가난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을 증오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부유함이 좋으면 부유하면 축복일 것이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 들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은혜로 구원하셨을까요? 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내려놓고 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 힘으로 구원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성품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연약했고 사람도 적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거라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추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셔서 그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이지만 그런 말 나는 하고는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 중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를 보시라고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까?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명예와 영광을 저버린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명예와 영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딱 마음속에 뭔가 막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형상? 괜찮지 뭐, 좋지 뭐. 근데 우리 마음을 그냥 팍 찔러주고 우리 손에 꽉 잡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이 더 길어져야 되니까 그 말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란 말은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부유한 사람들이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목사 한 분이 큰 교회 서울에서 하는데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전하면 헌금이 그 다음 주에 팍 줄어든대요. 엄청나게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 10가지를 고백했어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설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겨요. 헌금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럴까요?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다음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세를 떨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전 경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잖아요. 돈에 대한 말씀은 지옥과 천국보다 훨씬 많아요. 몇십 배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목회할 때, 현직으로 목회할 때 왜 그걸 못 얻느냐 이거예요. 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말을 어떻게, 너희 앞에 몇 사람을 데려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세를 떨며 자랑하며 큰 소리 치며 가장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내가 보여줄 때가 있다.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다. 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명예예요. 명예와 영광은 조금 달라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도덕적 가치의 기준을 둔 것을 명예라고 불러요. 그러나 영광이라는 말은 명예로 인하여 만들어진 성과에 대해서 말할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나이 들고 힘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없이 지킬 수 없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결과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들이 여러 가지예요. 전도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문이 열려요. 내가 열어놓은 문을 누가 닫을 수가 없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 성전의 두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서 현관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만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무슨 건물 같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인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 이름을 숨기지 아니하는 복음대로 사는 너희들을 하늘나라 성전에 두 기둥으로 세우고 어쩌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세 가지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고 나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있어, 건강에 있어, 젊기를 해, 아는 것이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한 번도 나는 평생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오. 나는 일생 동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 잘 사용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사용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와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쥐꼬리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걸 해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존재예요. 나는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오직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지혜라고 저는 젊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명예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모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약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모나 교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게 준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라고 말씀해요. 다르잖아요. 소모나 교회는 멸관을 주리라고 했었고 미래에 관한 것이고,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게 준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모나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두고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선언하시고 드러내 주실 때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두시는 그 영광과 명예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는 나이 탓하지 마시고 재능 탓하지 마시고 빈부 탓하지 마시고 때가 좋은 때니 아니니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일곱 교회의 한 말씀 중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고 말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상 주시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을 미루지 마시고, 나이 탓하지 마시고, 빈부에 탓하지 마시고, 건강유고 탓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